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에서 54절까지 45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불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당신께서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이제 죽으셔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 개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죄인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걸 이 마지막 순간에도 교훈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세 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예수님께서 로마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돌아가셔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제6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여서 캄캄해졌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어두컴컴 먹구름 많이 껴서 어두컴컴한 정도가 아니라 54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의 그런 흑암이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공격하면서 그건 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격입니다. 태양, 달, 지구 일직선으로 쓰면 달이 태양빛을 가려서 어두워지게 되죠. 지구가 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이 태양을 정중앙을 가려서 태양이 달보다 크니까 달 주변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달이 가렸던 부분은 검어지고 그 주변은 불꽃처럼 테두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걸 금한일식이라고 합니다. 금반지 형태의 일식이다 해서 금한일식이에요. 달이 태양빛을 가장 많이 가리는 일식입니다. 우리나라 천문 관측 사상 가장 오래된 금한일식이 1948년 5월 달에 있었다 그래요. 시작된 것은 오전 11시 17분경에 태안반도에서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달빛이 강원도 양양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18분에 빠져나갔어요. 11분에 시작해서 18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가장 많이 가리는 금안일식이 돼도 그 지속 시간이 7분이에요. 7분. 나머지 일식은 1분 미만이에요. 어떤 때는 몇 초 스쳐 지나가듯이 일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건 3시간짜리야. 그러니까 이건 일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3시간짜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인데, 그러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요한복음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온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온 세상을 덮는 이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가 홀로 막아서는 거예요. 홀로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하니까 제자들이 술렁거립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덮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어둠을 막아섭니다. 온 세상이 사망의 어둠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은 절망의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희망의 빛을 볼 겁니다. 온 세상이 슬픔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기쁨의 화관을 씌워줄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세 개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예수는 흉악범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가 홀로 막아서는 것을 보이시면서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두 번째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성막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텐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자리,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를 보관한 가장 거룩한 장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 당시의 휘장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높이가 24m짜리입니다. 가로가 거의 8m짜리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그냥 일반 커튼이 아닙니다. 두께가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최소 20cm입니다. 페르시아 양탄자 만드는 방식으로 짠 휘장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중장비 2대에 걸어서 찢어도 찢기가 쉽지 않은 휘장이라 그래요. 이것이 찢어진 겁니다. 그럼 이 휘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게 이 휘장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이 찢었으면 23m 높이짜리니까 어디서부터 찢어져야 맞아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죠.
근데 이 거대한 높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찢은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 그 시간에 이걸 제자들이 퍼뜨린 소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퍼뜨리지 않은 소문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소문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휘장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소문을 퍼뜨릴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 봤어야지. 들어갈 자격도 없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소문은 제사장들이 퍼뜨린 겁니다. 지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녁 번제 드리는 성전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 드리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후 3시가 바로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6월절 절기니까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6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운명하신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냐?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혔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이것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법궤는요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담는 나무 상자, 그 나무 상자를 덮는 뚜껑,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법궤에서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법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험악한 죄, 사소한 죄, 하나님 법정에서는 이 구분이 없어요. 죄인이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소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죄 짓는데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모든 죄는 사형이에요. 형량이 사형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법대로 가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 2개입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집행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숫자 2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밑에를 설명을 읽어보세요. 속죄소를 뭐라고 그랬나요? 시은자라겠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법궤의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은 십계명 법대로 집행되는 걸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에게는 법궤 뚜껑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대로 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법궤 뚜껑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 돌판입니다. 법대로 가자예요.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법궤 뚜껑이 법대로 집행되는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뚜껑 이름이 뭐냐면 은혜의 자리예요. 속죄 자리.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신약성경 356페이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할 때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법궤 뚜껑의 시견자예요. 야, 이거 봐라. 구약 성경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 법대로 집행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법궤 뚜껑에 나갈 길이 막혀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때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한 번에 퉁치는 거예요.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함 받는 절기. 그래서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법궤 앞에 가서 7번 촥촥 뿌립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아요. 이때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인이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밧줄을 발목에 메고 들어갑니다.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죽은 겁니다.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밧줄을 당기는 겁니다. 당기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야.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필요하기만 하다면 법궤 뚜껑에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법궤 뚜껑 앞에 누구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몸이 찢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었대요. 길이 열렸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신약시대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예수는 너희와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에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받는 법궤 뚜껑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전 없어지지 않았나? 그럼 법궤 뚜껑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냐? 지금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 받기 편하게 만드셨는지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법궤 뚜껑이야.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얼마나 쉬운가. 은혜 받기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법궤 뚜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리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걸 증명한 사건이 휘장 찢어진 사건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은 고속도로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놓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혜가 필요한 것들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셔서 차고 넘치게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입니다.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덤이 열리며 죽은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답니다. 무덤에서. 이게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나고 두 번 다시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살려주었는데 이 딸아이가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입니다. 다시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도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한 겁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다. 이걸 증명한 것이 성도들의 소생사건이에요. 성도들의 소생사건. 이 세 가지 기적들이 막 연거푸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증명한 거냐? 그게 5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과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걸 통해서 이 예수는 구원자다. 이걸 증명한 건데, 이 기적들을 보고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내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내.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대체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재밌어 죽겠는데 이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뺏으면요, 이런데 불안해가지고 하루를 견디지를 못해. 덜덜 떤다는 거야. 스마트폰을 뺏으면. 이런 거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나? 예수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나? 한번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살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주는데 끝내 택한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만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고자 함이라. 이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거든요.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채찍질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완전 탈진했어요. 못 짊어지고 갑니다. 로마 군인이 길 가던 구레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채가지고 네가 들고 가 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시몬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몬의 이야기가 복음서는 사라졌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문안한다고 전해라. 루포가 누구냐면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짊어가는 동안 시몬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전도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고, 그 짧은 시간 속에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 중에 하나인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문안을 전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피떡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못하고는 그 짧은 사이에 시몬을 구원하셔요. 오늘은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39절과 41절, 오늘 본문 39절과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놓고 계속 조롱해, 계속 욕을 해. 그런데 그걸 양쪽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방에게 욕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흉악범이 십자가 처형 받는 거니까, 에이 더러운 놈, 잘 죽는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하고 조롱을 할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들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나 자기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나 보고 막 계속 서로 욕을 할 겁니다. 서로 욕을 할 거예요.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하는 자를 놓고 막 저주를 할 겁니다. 김진호 목사님 됐다니까. 손 밑에 막 대침을 막 10손가락 다 박혔대요. 막 여기가 막 지진 난답니다. 하나 쑥 뚫으면. 그럼 막 그 고문하는 자한테 막 저주를 한답니다. 목사고 나버리고 막 아무것도 생각 안 난대. 막 저주를 한답니다. 가르쳤던 청년 제자가 간호사가 돼서 산부인과에 근무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하기 어떠냐 그랬더니 분만실 들어가면 웃긴 일이 많답니다. 그게 뭐가 웃기냐 그랬더니 산모들이 남편 욕을 그렇게 한다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는 아이 낳을 때 신발을 거꾸로 놨다 그러잖아요.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건데, 그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신발을 거꾸로 놨겠어요. 그 고통스럽게 애를 출산하는데 이 고통을 준 게 누구냐? 그게 남편인 거예요. 남편을 막 저주를 합니다. 남편을 저주를 해요. 지금 양쪽에 못 박힌 이 죄수는요, 마땅히 죽어야 될 흉악범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44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욕해. 아니 예수님이 지를 못 박기를 했어. 지한테 채찍질을 하기를 했어. 근데 예수를 욕해. 두 명의 흉악범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흉악범들한테 조롱을 듣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들을 때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같이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마태복음은 두 명 다 욕하고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근데 누가복음은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봐라,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성경도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두 명 강도가 예수를 저주하고 욕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순서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명이 같이 욕한 걸로 보고, 예수께서 그 꼴을 당하고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들은 막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있잖아요.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판에 예수께서는 강도들한테도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오른쪽 강도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십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어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측편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왼쪽에 있는 놈은 막 계속 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제 저지를 시킵니다. 야, 니나 내나 죽어 마땅한 놈들 아니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우리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이 가운데 못 박힌 이 양반이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럽니다. 당신이 천국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리고 갈게. 이럽니다. 데리고 갈게. 이 왼쪽 강도가 믿은 믿음은요 지극히 단순한 거야. 전양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분 같다. 그것만 믿은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랬던 것이고 예수님은 알았다. 데리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했던 일이 뭐냐면 우편강도 구원한 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걸 교훈한 겁니다. 첫 번째,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오른쪽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한 지도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짓을 자기가 했다는 걸 그거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는 선행을 하고 기부행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참선하고 수도 많이 하고 수련 많이 쌓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 못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냥 하나님이 너 가져. 그래서 예수께서 데려갈게. 선물이요 선물.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이 개신교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캐톨릭에서 독립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교황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 근데 개신교들은 교황은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교황을 인정해라. 두 번째가 믿음으로만 은혜 받는다는 말을 부인해라. 천주교는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걸 부인해라. 이 두 가지를 들이대면서 개신교들을 무지하게 학살했습니다. 천주교가.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나도 그러면 마음껏 살다가 오른쪽 강도처럼 천국 갈란다. 타이밍은 우리가 못 맞춰. 타이밍을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마음껏 띵까띵까하고 살다가 병원에서 몇 달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이거 타이밍 우리가 못 맞춘다니까. 가면 갈수록 흉악한 사건들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고 속에 기독교인들 없을 것 같아요? 세월호 죽었을 때 기독교인 없었을 것 같아요?
제 후배 교회가 그때 안산에 있었는데 중고등부가 문 닫았답니다. 자기 교회 개척했는데 중고등부 전체가 다 죽었대. 그 단원고 다니는 애들이 전체 다 죽었대. 그 고등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이걸 죽어가면서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우편강도가 회개하는 걸 보여주고. 근데 택한 백성들은 끝내고 저래. 언제 이런 일을 하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이런 짓을 한다.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가 흉악범죄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걸 통해서 죄인이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대체, 이걸 알려줍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원리를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지 마시고 심장에 저장하세요. 그래야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을 복음화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됨을 놓고 단판 승부를 거세요. 때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 다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승부를 거세요. 죽어라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 애들 살아있을 때 정말 예수님 오실 확률이 저는 90%가 넘는다고 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대물림돼서 우리들의 가정이 구원의 명문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